오늘은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입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소망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 놀라운 빛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진리로 예배를 드릴 만한 지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대림절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통찰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보다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에는 거짓과 탐욕과 분노가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은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온전하게 실천으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때론 깨어있지 못하여 삶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심을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참된 마음과 기쁨과 기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 드리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쌀쌀한 겨울로 접어든 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을 감사의 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의 계획이 어제 같은데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늘 후회하고 늘 반복되는 일상의 한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주님께로 오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이웃을 섬기며 감사를 나눔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8년 전 아주 척박했던 서천골에 청년 같았던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개척부터 교회의 성장까지 주님의 은혜로 교회 곳곳에 풀 한 폭이 모퉁이 돌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신경 쓰며 노심초사하신 시간들, 주님 앞에 진정한 목자의 삶으로 인내한 긴 시간을 함께 해온 인고의 시간들이 이제는 많은 그리움과 아쉬움에 존경과 주님을 향한 더 큰 나무로 우리 곁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믿음의 선배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새로 부임하는 후임 목사님과 새로운 30년을 희망하며 오기 사역을 착실히 준비하여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을 주님께 아뢰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선교의 열정이 넘치는 진정성 있는 명선교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쫓는 교회 되기보다는 주님 기뻐하는 사역의 방향이 열리는 오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어렵다 하지 않고 명선의 역사와 긴 시간 함께해온 사랑하는 모든 명선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에게는 물질의 풍족함으로, 육신의 공고함으로, 무릎 꿇는 자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으로, 자녀의 학업과 취직으로 간구하는 이에게는 학업과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로 주님을 갈망하는 이에게는 성령님 찾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믿음의 분량이 날로 성숙하여 명선의 큰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통해 영유아, 초등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주님을 향한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저희 명선교회 단독 선교지인 필리핀 코모바우 선교를 16년 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선의 선교 역사에 주님의 은혜의 산물인 코모바우를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선교적 접근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이때에 다시 한번 16년 전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코모바우 지역에 주님을 향한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4차 단기 선교팀이 1월 14일 출발 준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명선의 모든 지체들이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향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 노브피플을 온전히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추위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과 따뜻함이 우리 가슴에 움트게 하시고 삶 속에 믿음의 깊이가 뿌리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살롬 찬양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곡조에 있는 기도의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반에 보시면 두 가지의 간지가 있습니다. 내용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모와 카페에 들리셔서 새로 전시된 작품들을 꼭 한 번씩 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이워십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청소년 2팀까지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혹시 그 외 이용하실 분들은 행정실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요. 다음 주 1, 2, 3부 예배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며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이 사진에 함께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레스 코드가 초록색인데 우리 찬양팀 참 센스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것까지 미리 준비됐네, 보니까.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 아무리 해도 지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특별히 잘 어울리고 또 전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막 외쳐도 좋을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 올 때 보면 그 아파트에 경비 쓰시는 분이 이렇게 곳곳 다니시면서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늘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분이 교회 잘 다녀오세요. 제가 교회 가는 줄 알았나 봐요. 사실 목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이 인사 들어서 뭐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여러분, 자주 한 달 동안 많이 외칩시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우리 신문성 집사님께서 오늘로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2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0 되시던 해 교회 오셔가지고 또 교회 사역을 하시던 중에 23년 전에 사무장으로서 일을 해오시면서 교회 곳곳을 살피시고 또 여러 교우들이 사역할 수 있는 여러 필요들을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오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해 주셨던 분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우리 신집사님 보시면 인상 좋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주의 일 하면서 인상이 좋아진 건가요? 태생인가요? 둘 다. 네. 그리고 집사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맥가이버라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정말이에요. 용접부터 정말 많은 수고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집사님께서 좀 더 교회 이것저것 잘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새롭게 일을 맡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일을 충분히 익히질 못하셨다는 판단에서 우리 당회에서는 집사님께 1년 비상임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교회 일을 도와주십사 당부를 했는데 집사님이 또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오늘 퇴임은 먼저 축하하고 또 여러분께서 우리 집사님을 박수로 뜨겁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집사님, 제가 교우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내용은 제가 썼고요, 모양은 우리 김 목사님이 골랐어요. 감사패 안수 집사 신문성,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신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2000년 11월 사무장으로 취임하신 후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가꾸어져 왔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온갖 구전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꽃다발과 선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얼마 전에 책을 정리하는 중에 몇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 수업, 영성 수업, 지혜 수업이라는 책인데 각자 저자는 다르시고 한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시고 두 분은 기독교 신자가 쓴 책입니다. 그랬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고민을 담아낸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지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이 필요합니다. 수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행할 용기와 적절한 절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강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결심만 한다면 아마 행복한 삶은 반드시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안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점점 강하게 하게 됩니다. 이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종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까? 나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구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제 이 얘기에 동의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하덕규라는 분과 전문 기타리스트인 함춘호라는 분이 결성된 듀오. 이거 나중에는 좀 이 밴드가 함께 합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만도 이분들이 동화기획이라는 기획사의 핵심 멤버로 한때 아주 큰 유명세를 끼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른 노래의 대부분은 이 하덕규가 작사 작곡했었고 또 기독교의 색채가 상당히 묻어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대중 가수가 기독교 색채의 노래를 담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낸 3집 앨범의 주제가 숲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덕규가 이것을 앨범을 만들어냈을 때가 1987년쯤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청년 하덕규는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웠고 또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또 예술인으로 또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겐 이 사회와 정치권에 아주 절망이 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집 앨범을 계획하면서 철저하게 정치권을 조롱해야지, 정치권을 비난하고 비판해야지 라는 마음에서 이런 노래로만 채우려고 했다고 그래요. 절망과 불안과 좌절이 그 안에 가득했고 이에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그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돼요.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날 하덕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그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아픔과 불만, 절망, 좌절의 요인이 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정, 부모님, 사회 구조, 정치, 모든 것을 다 외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뒤집히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윗선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이 죄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면서 삶을 새롭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곡과 몇 곡이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가사의 말입니다. 이 뒤에도 가사가 쭉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성모의 음성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른다는 걸로 여러분 혹시 생각했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노래를 다 듣지는 않지만 아마 이 노래를 듣는 분이나 부르는 분이나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일단 숙연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성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고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 노래를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핵심 주제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뒤쪽을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은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어린 새들도 날 가까이 하지 않고 날 떠나 도망간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조성모는 하덕규는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아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깊이 뿌리박은 철저한 이기심, 그리고 어느 누구도 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는 외로워졌고 탐욕의 덩어리로 전락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것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참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제는 가시나무 숲 같은 인생이 되어 여전히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스스로는 외톨이가 되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향성을 우리가 지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가시나무 숲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세상은 온통 가시나무 숲이 되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기 본받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흉내를 낸다, 모방한다 는 뜻입니다. 특히 웅변 잘하는 사람을 닮고 싶을 때 그 사람 닮기 위해서 모방한다고 할 때 서여진 단어입니다. 1세기 에베소서가 서여진 그 헬라 세계에서 최고의 인물은 웅변가였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장군도 유명한 사람도 다 웅변을 할 수 없으면 아마 그 시대 인물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웅변 잘하는 지도력을 지닌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웅변 잘하는 사람을 막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웅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부터 배우죠? 다양하게 배웁니다.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투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말의 톤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의 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제스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한마디 한마디마다 몇 초를 띄워서 말을 할 것인가,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그래가지고 웅변을 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땐 그 학교마다, 지역마다 웅변 대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웅변 대회 가보시면 알지만 똑같아요. 하는 폼이. 여러분, 이 연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게 부끄러워서 아예 웅변을 안 배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방과 후에 남아서 웅변을 배우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사회성이 다르고 대인관계가 다르고 또 삶의 그 적극적인 성향으로 이 변화되는 것들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좀 쑥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자기 개발을 이루어 가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웅변이라는 것은 잘하려면 웅변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은 모방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완전하게 흉내내지는 못해도 흉내낼 수 있을 만큼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같아지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나무 숲 같은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은데 그걸 먼저 예수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흉내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점점 우리 삶에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펴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저기 펴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예를 든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봅시다. 아담과 하와 어때요? 하나님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고 삶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덩쳤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내 안에 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한계를 두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제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라는 수단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월은 흘러 노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노아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 방주를 지으면서 또 12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사랑한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씨를 남겨두시고 제2창조의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흘러 바벨탑 사건까지 왔지만 그때도 인간들은 이제 살만하니까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며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런 중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원망했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탓하시기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거죠. 가시나무 숲 같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가시나무 숲 같은 세상 떠나고 싶은데 대한민국도 뜨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사랑이 뭐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제물이 되셨대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을 행하신 거죠.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매사에 순종, 예했습니다. 매사에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예하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예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 질러야지.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못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은 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정말 이 세상 사랑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 생각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가시나무 숲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가시나무 숲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사랑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 사랑해도 그 사람만은 난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모방이에요.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나무 숲 같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보라는 겁니다. 그게 본받아라는 말씀이에요. 흉내를 내다 보면 진짜 하게 돼요. 작은 것을 순종하다 보면 큰 순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원하는 건 완전함이 아니야. 모방하는 거야. 날 모방해봐.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는지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그러나 포기는 안 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내 마음에 없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색해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내 스스로도 내가 지금 가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웃고 싶지 않은데 난 그 사람 앞에서 웃어야 해요. 당장에 소리 지르고 싶은데 내 마음을 감추어요. 난 이거 솔직하지 못한 것인가, 정직하지 못한 것인가,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처럼 흉내 내라는 거예요. 비록 가식일지라도 괜찮다. 가식이라도 행하라. 가식이라도 행하라. 어색하지만 해보아라. 주님은 모방하라, 흉내를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대한 발명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잖아요. 삼성 반도체가 지금은 세계 1위인데 삼성이 이 일을 할 때 일본 가서 뺏겨왔잖아요. 숨어 들어가서 살살 노트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병철 씨께서
모방해야 된다, 뺏겨와라고 하는 특명을 내릴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일본 뒤쫓아가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우리나라로 쫓아오고 있어요. 위대한 발명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대한 행동 역시도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뭘 모방해야 할까요? 전 그게 주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주님 다 주셨대요. 드리셨대요. 죽으셨대요. 제물이 되셨대요. 형편이 넉넉하면 많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이 줄 수는 없어도 주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는 흉내를 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마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쿠모바봉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거리의 천사 책 한 권 사서 이 노숙인 도와줄 수 있도록 책 한 권 사주세요. 이거 여러분 나가시면 보게 될 겁니다. 난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많이 벌면 할 거야. 아니요. 주님은 지금 해보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는 거기 안 되면 조금이라도 주는 것을 흉내내면서부터 큰 데로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뭘 본받아야 할까요? 참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포기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헌신은 커지고 사랑은 커지고 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도저히 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날 보고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고 사랑해라. 내가 네게 부탁하지 않냐, 명령하지 않느냐. 날 생각해서 그 사람 사랑해줘. 세상을 사랑해. 가시나무 숲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흉내냅시다. 주의 사랑을.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박수 보냈어요. 주님 잘한다. 그래 그렇게 흉내내면서 잘하는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방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당시 에베소 도시의 대표적 악독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 두 번째로 큰 도시여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면 주저없이 그 욕망을 풀어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도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먹으면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우리는 성적인 욕망을 풀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널려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적인 음담패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누추한 거라고, 더러운 거라고. 그래서 성적인 것을 농담거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믿기란 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예수 잘 믿기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엄담패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너무 많습니다. 유머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책이 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상당수가 성적인 엄담패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가이드들의 이 엄담패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모르는 척 하시지만 많이 힘들었죠? 예,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마나 거북함이 생겼어요. 그것도 예쁜 아가씨가 예쁜 옷을 입고 올라와서 엄담패설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여자도 어떤 여자야? 성적인 불만이 있어서 저런 건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민망하고 뿐만 아니라 역겨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들은 여행객들의 지루함을 달래주느라고 농담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다가 살짝 내려서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가이드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7절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래요. 엄탕한 자, 엄담패설을 짓거리는 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주님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라도 거룩한 척 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과 행동을 흉내내야 합니다. 양반집에서 자식들이 자랄 때 어떤 사람이 신분의 상승이 돼서 양반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걸음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투라고 그러잖아요. 시선 처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의 뉘앙스예요. 말도 바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해야 돼요. 말의 내용도 정리해야 돼요. 양반이 써야 할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시장 잡배들이 쓰는 그런 말 쓰지 않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양반이 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양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본받으라. 그리고 흉내내라.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할 말길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 나는 지금 막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거룩한 말을 흉내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제가 아닙니다. 확 해버리고 난 뒤가 없으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뒤끝 되게 셉니다. 그게 한번 뱉으면 계속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도무지 안 따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눈빛을, 표정을 우리는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숲 같은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가시나무 숲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말씀하세요. 4절 끝부분 보시면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감사는 우리 기독교 언어의 중심이고 대표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말로 표현하래요. 감사를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말을 해도 늘 그렇게 이쁜 말을 골라 하라는 거죠.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늘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절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어떤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감사하죠. 지금은 비록 적지만 천지를 지으신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게 주실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고난이 있어서 불평하나요? 아니요. 이 고난 배후에 지난 세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두고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일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면 오늘도 고난 앞에서 나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가시나무 숲 같은 내 인생 주님 많이 용납해 주셨어요. 감사해야 할 일이죠. 용서해 주셨어요. 감사해야죠. 내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수많은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넘치게 되죠. 사람은 뭘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본마다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할 때 내 스스로의 탈선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나를 인도해 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세요? 나로 하여금 거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의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는 주님을 모방하며 산 사람입니다. 온전치는 않아도 모방하는 중에 뭔가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고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달 그리고 내년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을 모방하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므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하고 싶은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주님 계시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 흉내내야죠. 사랑도 말도 행동도 은행심사도 그래야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봅시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마음에 새롭게 다짐합시다. 우리 조용히 한 2분 정도,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우리에게 주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머리에 쌓인 지식은 많고 보고 들은 것은 많으나 어쩌면 우리는 점점 가시나무 숲 같은 인생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흉내내며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99장입니다. 성탄의 인사를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299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 후에 사역팀 리더들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남아주시고 교우들 평안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노랫말처럼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허물짐에도 사랑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를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선경 헌금, 사랑의 식탁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서여지며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주의 사랑, 거룩함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왕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